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잘 쓰시는 말씀이 있죠.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하고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신방 때라든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의 그 앞뒤에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확고하게 여러분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항상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늘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또 책을 봐야 해요. 근데 그 책이 항상 내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다 빠져나가면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일부러 기억하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것은 신앙생활은 이제 장기전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나고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항상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본문을 깊이 알고 그 본문으로서 이렇게 깨달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또 피드백이 돼요. 다른 책들은 없고 다른 이야기는 없어도 사람의 말은 잊어버려도 성경은 늘 갖고 다니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때 그 은혜 받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들을 장기적으로 잘 되게 하려면은 항상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에 남겨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늘 갖고 다니니까 성경만 딱 펴면은 창세기 딱 나오고 어떤 거 중요한 어떤 본문들 내용들 다 아는 못 읽어도 어느 단락들, 오늘 같은 말씀도 이 환난석과 고성의 물에 대한 말씀을 딱 피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이 그것이 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는 성도님들이 다 잊어버려요, 말씀을. 저도 막 잃어버려요. 여러 가지 뭐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막 좋은 거 다 잊어버렸는데 남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읽으면은 그때 깨달았던 그 본문과 내용들이 다 살아납니다. 하물며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제 뭔가 내게 어떤 말씀을 깨달아진 말씀의 어떤 내용들이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본문이라든지 어느 성경의 한 책은 뭐 창세기나 아니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런 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깊이 은혜 받은 어떤 그 원천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잘 갖고 오면서 그 말씀을 계속 깨닫는 거를 확장해서 말씀이 많이 알면은 여러분의 내면의 말씀이 풍성해서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찾냐면은 문제가 올 때 응답받는 방법,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다루는 방법, 그래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길을 거꾸로 하면은 기회라고 하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법은 없어.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는 이길 수 있겠지만 큰 문제를 만나면은 자살하기도 하고 정신병 걸리기도 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괴로워서 원망불평하고 폭력하고 싸우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법만 알면은 인생의 대승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마치 지렛돌이 되어져서 많은 거를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라는 돌멩이가 막대기 하나를 딱 걸면은 지렛돌이 되어가지고 물건을 넘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도 들어올리는 게 있거든. 유압으로 자동차 어떻게 들어올려? 근데 기구를 도용하면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돌도 돌멩이 걸고 다리 막대기에다가 걸고서 넘기면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지렛돌처럼 활용해가지고 넘기면 넘기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축복으로 발판으로 한 단계를 막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청소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제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되겠지만 대승을 할 거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와서 제가 이제 30년 동안 목회를 여기서 여기만 전에도 했지만은 하면서 거의 응답을 받은 그런 고비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 문제가 올 때 전부 발전했어요. 문제가 올 때 승급을 했다. 여러분도 시험을 봐야 승급을 하잖아. 그렇지? 반드시 그래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시험 보고 시험 합격할 때 진급을 하고 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돼. 공무원 시험도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승리할 것이고 한번 여러분 잘 따라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 평생토록 문제 속에 살아가고 문제가 끝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해변가에 해안가에 파도가 밀려왔다가 거품을 물려서 모래 백사장이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래가 바닷물이 다시 뒤로 물러갔다가 또 다가오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 파도가 해안가로 밀어닥친다고. 계속 문제가 계속 끝나는 것이면 또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계속 다가온다고. 근데 이 문제를 겁먹지 말고 담대함으로 문제야 내가 간다. 너는 내 발 앞에 엎드려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 스가랴 4장 보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수르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떨지 말고 문제가 왔냐 야 축복이 왔구나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잘 다뤄야 되는데 먼저 문제가 오는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올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로 자신으로부터 문제가 오죠. 자신으로부터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문제는 내가 만드는 거지. 내가 문제를 만들어. 나 때문에 문제가 와. 물론 나 때문에 좋은 문제가 올 수 있고 나쁜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내가 실수하여서 내가 부정적인 문제를 만들지는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은 사고를 쳐서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우리 흔히 보면은 자식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야 또 사고 쳤어? 야 또 내 엄마가 얼마나 쫓아다니냐? 그래서 이렇게 그 사고 쳤냐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잖아요. 사고 치지 말라고. 제발 좀 어디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정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를 어떤 부정적인 비생산적이고 시간 낭비하고 돈 까먹고 에너지 쓰고 여러 가지 쫓아다녀야 되고 더운 여름날 해결하려고 강공수 쫓아다녀야 되고 경찰서 다녀야 되고 추운 겨울날 뼈빠지 고생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좋은 문제도 만들어놔. 축하할 일은 많이 만들어내고 여러분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평생 살면서 경찰서를 몇 번 가봤지. 왜 갔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죄를 져서? 아니요. 제가 죄 져서 경찰서 간 적은 별로 없어. 뭐 공무원 법원은 날라온 거 있어도. 근데 한 번 딱 가봤어. 누구 때문에 그랬게요? 자식놈 때문에 그랬어. 왜 자식놈이 그랬을까요? 자전거 훔쳐가지고 자전거를 정학역 뒤에 있는 자전거를 들고 갔대. 하고 밀어낸 놈들이야. 그걸 어떻게 들고 보고 가냐. 그래서 경찰이 지나가다가 일로 와보라. 아니, 훔쳐서 좀 밤에 훔쳐가지. 좀 이상하네. 어쨌거나 뭔가 수가 없어, 지혜가 없어. 들키도록 밀어낸 놈들이야.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 오라 그래가지고 나하고 누가 갔냐면 최영란 사님이 갔잖아. 이 두 놈들이 이번에 이제 둘이 또래가 이제 자전거를 훔쳐갔으니까 와서 이제 제가 사정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각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면했지만은 그런 거예요. 또 한 놈도 있지. 또 그 놈은 국제적으로 놀아가지고 또 이제 또 국제적으로 또 날아갔잖아. 또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중풍 마비가 올 뻔했잖아. 그냥 추운 겨울에 그냥 대사관 쫓아다니고 중국 대사관 쫓아다니고 중국말도 못하는 사람이 혼자 날아가가지고 통역도 없이 가가지고 손말 섞어가면서 해가지고 깜빵에 찾아가가지고 혼자 왔잖아. 어쨌거나 이제 좋은 추억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젊을 때니까 뭐 열정적으로 하지, 지금 같으면 못 갈 것 같아. 지금 같으면 아유 못 가나, 딴 사람 보내겠지. 젊을 때는 막 뜨거우니까 뭐 돈도 없으니까 막 가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나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들지는 말아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지. 가능하면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지만 가능하면 나로부터 오는 문제는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자지만 교회를 움직이면서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도 있어. 우리 목사님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사고 쳐가지고 오는 문제가 있다니까. 염두에 둔다고. 적어도 나 때문에 성도들이 고생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괜찮죠, 그렇죠? 저 때문에 혹시 고생한다고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안 들리는데? 자, 없죠. 있으면 벌써 목사님 놓고 기도할 건데 나쁜 기도 하지 않잖아. 장로님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장로님 그런 분들은 없어요. 다 좋은데,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장로님이 속을 썩여가서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장로님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오는 거 있다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누를 끼치면 안 되는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대판 싸워가지고 뭐 경찰서 와서 목사님 와보세요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누가 또 싸워가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와 연결시키는 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족들뿐 아니라 교회. 그래서 교회 행사 때 자동차를 끌고 가거나 할 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자동차를 우리 교회 자동차 끌고 갈 때 어떤 사람이 끌고 가는데 면허를 자기 운전대를 아무나 줘. 운전대를 갖다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건데 나 피곤하니까 네가 해봐. 근데 그 친구가 뭐가 없냐면은 이제 보험이 없어.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또는 면허증이 없어. 운전 잘해. 근데 그걸 맡긴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다행히 넘어가서 그렇지만은 자동차가 막 사고 나면은요, 사고 나가지고 뭐 인사사고를 났거나 그러면요, 교회에 큰 문제 생겨가지고 교회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몇 천만 원씩. 이걸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야. 또 자동차가 여러분이 끌고 가다가 혹시 운전하고 뭐 어디 뭐 외출 나가고 무슨 행사로 갈 때 우리 차를 끌고 왔어. 그러다가 사고 나고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요, 이게요, 교회가 결국 모면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상당히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특히 자동차 조심해서 몰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왜 야외 갈 때 또 혹시 축구팀 갈 때 차를 조심해서 써야 돼. 그리고 누가 책임지면 책임지는데 함부로 운전대를 갖다가 네가 해봐 하고 맡기면 내가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절대로 책임감을. 나중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차를 끌고 갈 때도 행정실에다가 차를 가져간 사람 이름을 적어야 된다고. 누가 반드시 연락을 하고 차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가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사람에게 책임 소재를 물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잘 뒤처리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집은 누가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빠가 그럴 수 있죠. 아빠가 술 먹고 와서 뭐 그럴 수 있고, 또 엄마가 너무 이렇게 뭐 도박에 빠진 엄마도 있고 주식에 빠진 엄마도 있어. 집안 날아가는 사람 엄마도 있어. 엄마가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 때문에 집안 날아갈 수도 있다니. 그러니까 다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어. 아까 똑같은 비슷한 거지만은 남편, 아내,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거는 좀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도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단체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가면요, 일단 학교에 안 가면 문제가 없지. 그 대신 문제가 없는 대신 공부를 못하니까 거지가 되겠지. 그건 더 큰 문제가 오겠죠. 근데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 가면 문제가 생겨. 공부하는 문제. 일반 학교는 괜찮지만 대학교 들어가면 수업을 해야 하는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야 되고 또 졸업, 또 논문 써야 되는 문제가 생겨. 또 학비를 내야 하는 문제, 등록금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다 있어. 우리가 어떤 걸 하면은. 또 여러분이 이제 군대를 가면은 또 군대 가서 또 오는 문제가 있어. 훈련 받는 문제, 거기 동급끼리 또 싸우는 문제, 또 상급 상사들 잘못 만나면은 상관을 잘못 만나면 어려움 당하는 문제, 또
거기에 무슨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군대 내 이상한 사람이 있어. 사이코라고 있어요. 정신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아이들로부터 오는 갈등도 있어요. 사고 날 수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 옛날에 우리 그 교회 청년 하나가 그 백령도에 그 해병대를 갔는데 뭐 하도 괴롭혀가지고 하마터면 그 밤중에 자려고 할 때 이거 막 이걸 찌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막 기도를 하는 걸 따오라 가지고 순식간에 죄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 내에는 뭔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요즘은 덜 할지 몰라도 내가 늘 물어봐 여호수아한테, 야 여호수아, 네 또래 중에 너를 괴롭힌 사람 없냐? 했더니 우리는 괜찮대. 6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그런 건 없대. 단체 생활을 뭐 병영 막사 생활해서 뭐 10명 20명 해가지고 있거든.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근데 6명이 딸딸 뭉쳐가지고 그런 일 없대. 그래서 누가 괴롭힌 사람 없냐고 없다고. 근데 괴롭히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또 연락이 와. 중대장 사단장들이 전화 이렇게 번호를 알려주고 공문이 와. 혹시 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저랑 상담하십시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이런 거죠. 근데 있대요. 도박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렇대요. 요즘 스마트폰 줘가지고 문제래요. 끝나고 나면 저녁 때 좀 줄 때 그거 가지고 도박한대요. 게임하고 도박한대요. 많이 빠져있답니다. 그게. 근데 그게 문제래요. 그 스마트폰을 줘야 되냐 많이 하는 문제가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간에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회사를 들어가면은 회사 가서 또 일 처리하는 문제, 또 직장 동료와의 문제, 또 상급자가 또 막 여러 가지 막 그 괴롭히는 문제가 있잖아, 그렇지? 여러 가지 압박의 문제, 너 왜 이렇게 일해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공격을 하고 압박을 주고 업적에 못 올리면 막 함부로 막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사업 책자 같은 거 때리기도 하고 그런잖아. 옛날에 그 항공사 어떤 대한항공의 어떤 그 암흑의 회장 딸이 그랬잖아.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갑질한다 그랬잖아요. 또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나요? 사업하면 또 문제가 있어. 사업한 사람 더 큰 문제. 직원은 그냥 일하고 월급만 받는 끝단지만 사업자는 보통 월급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회사 운영해야 되죠. 회사 실적 올라야 되죠. 수입 지출 매각 다 봐야 되죠.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내야 되죠. 법적인 문제 있죠. 골치가 아파. 관리해야 되죠. 인사 관리 다 해야죠. 그래서 직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주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별 문제가 없어도 목사는 더 문제가 많아. 목회자는 별 문제, 성도들 다 문제면 다 그것이 떠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경영 문제,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성도들의 문제, 다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은데, 그럼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유익이 생기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또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의 문제들은 또 어떻게 누가 만들었냐면 국가의 지도자 때문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한 나라의 우리 큰 백성들의 삶의 문제가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국가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잘못된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백성만 고생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60만 명의 청년들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60만 명의 청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 내용을 보니까는 러시아와 유럽 쪽하고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가는 길목이래요. 러시아 앞에 붙어서 뒤에 폴란드가 있고 유럽이래요, 그쪽에. 거기에 요충길에서 만약에 내버려두면은 나토나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거고, 러시아가 또 유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우크라이나인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를 딱 계산하고 이걸 점령해야만이 자기 살 길이 생겼다 해가지고는 명분이 있는 거야.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전쟁 벌여가서 3년 됐는데 지금 몇 명이 죽었냐면 60만 명의 청년이 죽었다.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 때문에 전쟁을 벌여서 그 이익이 명분이 뭔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들은 가슴이 찢어지겠죠.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또 이번에 여러분 지금 정확히 좀 나왔잖아. 지금 북한이 지금도 김정은이가 지금 몇천 명을 보냈고 앞으로 12,000명 정도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부모님들을 따로 별도로 이주시켰다잖아. 다른 데다가 집단 행동할까봐 따로 관리하려고. 사실 그 인질이에요. 인질. 너희들 타령하면 너희들 부모 죽일 거라는 공동 관리인 거죠. 근데 문제잖아요. 그 아이들이 죽으면 러시아 전쟁에 투입돼서 총알 바지로 들어가면은 그 부모님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지. 그래 이게 국가의 그 지도자의 그 정책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대통령이 원전을 폐기해가지고 에너지난이 생겼잖아요. 지금 다시 원전 다시 국가 복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빚을 엄청 줬잖아요. 지난 정권에 40조를 줬어요. 40조 빚을 줬어요. 또 여러분, 전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1인당 뭐 성인들한테 모르겠지만 25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됐죠. 그렇죠? 근데 그 25만 원 줘가지고 하면은 몇 조가 빚을 집니다. 또 몇 조가 빚을 져요. 근데 그 25만 원 여러분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쓸모없어요. 생색내기요. 그걸 그렇게 분산해가지고 줘반들 25만 원이요. 성인들, 가족들 회식 한 번 하면 20만 원 끝납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빚을 져놓고 있어. 난 이런 정책한 사람들은 난 표풀이면 별로 안 좋다. 나라 말아먹고 계속 빚만 지는 거야. 재산 쓸모없는 일에 투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그럼 몇 조를 그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군대 지금은요 부사관들이잖아요. 고급 장교들이 월급이 적대요.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사회생활할 때 월급보다 적기 때문에 전부 이탈한답니다. 장교들이 ROTC 장교들이 들어가서 초봉받고 나중에 해보니까 얼굴 없어. 나온대요. 그럼 군대에 중간 머리 쓴 소대장급, 중대장급들이 나가면은 국방이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가 큰 이기는 거예요. 그 어사는 그러더라고. 그럼 25만 원 줄 돈 전부 합해가지고 수조 원을 가지고 부사관들 월급을 좀 주면 어떻게 보너스로 좀 낫지 않냐 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못 쓰고 이렇게 쓸데없이 분산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백성들 생생낸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맞냐는 거지.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 받고 헬렐레 좋아하지 않아.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허비 남겨놓는 여러분 어떻게 해? 좋다고 물론 주면 받겠지. 근데 주니까 받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난 별로 안 좋다 생각을 해. 이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뭔가 표퓰리즘 하는 지도자는 망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똑똑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올바르게 국가에 바른 데 쓰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살림을 그딴 식으로 하면 되냐 이거지.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국가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포퓰리즘, 스위스가 망했잖아요. 스위스가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백성이 똑똑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많은 것은 좋은가, 여러분 나쁜가, 아니면 없는 것이 좋은가, 있는 것이 좋은가? 아유 목사님 문제 없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믿음대로 해야 돼. 적어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잠언서 14장 4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요절인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심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잠언서 14장 4절. 구유가 뭐예요? 소 여물통, 소 돼지 여물통, 소 돼지 먹는 밥그릇 나무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여물통이 그게 구유요. 예수님이 구유에 놓으셨잖아요. 구유에 말 구유간, 구유, 음식물 넣는 밥 먹는 통, 밥그릇 통. 근데 그게 없다는 깨끗함은 뭐죠? 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청소할 일도 없고 물 청소할 일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좋지요. 그런데요, 뭐예요? 소가 없으면 뭐가 돼? 농사를 못 짓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똥 냄새 맡고 구유 그거 맨날 밥 끓여주고 소주 끓여줄 게 난가? 아니면 없이 나는 게 난가?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나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할래. 그래 그러면 소도 없으니까 농사 알아서 지세요. 이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그래. 결혼하지 않으면 배우자로 인하여 고생할 일이 없지. 부부싸움 할 일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뱃속 편하지. 좋죠 그렇죠? 근데 결혼함으로써 오는 축복이 있어 없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총각처녀들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남편 속썩이고 남편 또 이상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애 낳고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안 하면 어때? 뱃속 편하죠? 그럼 혼자 살아. 그 노후에 나중에 나이 들어 뭐 할 거야? 돌볼 사람도 없네요? 이거는 뭐 혼자 있어.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 사는 게 낫다.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그때 가서 고생하느니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자녀를 봅시다. 자녀 아기 안 낳으면 속 썩일 일도 없죠. 아이고 애새끼들 속 안 썩여. 근데 애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재미없죠. 결혼 생활에서 애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또 외로워. 그쵸? 없으니까. 있는 건 훨씬 나아. 물론 속을 썩이고 돈도 들어가지만은 훨씬 낫거든. 뭘 택할 거예요? 이거 믿음 따라 하는 건데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아서 합시다. 저는 알아서 해가지고 여섯을 이제 가지니까, 예? 여섯이 있어서 구이는 막 여러 가지에서 석석일 일이 많아. 청소도 해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 이제 삼남매 대학 공부시켜야지. 우리 드보라 이제 수능 본다고 하니까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수능 처리해야 되고 뭐 학비 내야 되고 고생이 많지만은 혹시 또 알아? 잘 돼가지고 또 아버지 용돈 줄 바라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요, 산 속에 들어간 중을 보면은 야 아무것도 없이 좋죠. 그쵸? 뱃속이 편하죠. 근데요, 산 속에서 들어가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쵸? 다 우리 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문제가 없이. 그러면 할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 지구에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야 돼.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지구에 있을 존재의 가치가 없어. 그쵸?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뭐하러 밥만 축내. 그 지구도 산속에 들어가서 괜히 공양 받아가지고 쓸모없어. 산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뭐 산토끼 잡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목탁도 드릴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교는 그래서 은둔의 종교고 소속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도시로 나와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 부딪히면서 문제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고, 그래서 기독교는 적극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고 불교는 소극적인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불교 국가들은 발전이 없지요. 적극적인 국가들은 발전하죠. 그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설계 성교 하나님 나라니까는 일찌감치 세계를 넘보고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바닷길이 열리면서 해양 제국이 열리면서 무역이 열리면서 부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라는 거, 창조적이고 도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선택해야 돼. 나 속 썩일 일 없어. 나 사장 안 될래. 직원을 밥 먹고 살. 뭐 할 수 없어. 그 직원 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릇 따라 하는 거야. 난 그래도 난 좋아. 나 직원이 10명, 100명, 200명 좋아. 나 세계적으로 사업할 거야. 그래, 고생길은 열렸지만 그다음에 그 대신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저는 소자의 아무것도 배스 편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문제가 많아도 나는 이렇게 자꾸 일을 벌이는 사람 스타일이야. 그래서 문제가 많아도 이익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는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문제를 만날 때 대하는 자세. 어차피 문제는 있어. 그러면 예를 이거예요. 문제 만나가지고 아이고 괴로워. 미치겠네. 하고 염려가 돼. 두려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거든.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어차피 성경에 되잖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염려한들 키가 하나 더 하냐 이거지.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 기쁘게 살아야지. 문제 만나고 맨날 죽을 상하고서 문제 해결하는 거지 말고 기쁨으로 문제 해결하라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오늘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믿음으로 문제를 만날 때 그런 축복된 믿음을 가지고 대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은 아이고 고생이야 하고 하지 말고, 야 축복이 왔구나. 축복이 가면을 쓰고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축복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것이 믿음으로 대하는 자세야.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고보 1장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아요. 믿음이 연단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을 만든다는 믿음의 시련이 연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릇이 만들어지고 단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문제를 만날 때 항상 축복으로 생각하고, 야 축복이 왔구나. 축복이 변장을 하고 왔구나. 축복이 고난이라는 겉모양을 보고 가면을 쓰고 고난의 가면을 쓰고 속에 숨겨 있구나. 잘됐다. 와봐라. 난 축복이 시작됐구나.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문제를 만날 때 축복으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안타를 때려야 되고 홈런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면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삶, 누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타를 때려. 근데 평상시에 기도 안 되면 문제를 만나면 눌려 죽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타와 홈런 때리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야 되거든. 운동선수가 평상시에 막 배트 흔들어서 평소 연습 많이 하거든. 그러다가 닥쳤을 때 잘 치면 안타고 더 잘 치면 홈런 때리는 거거든. 근데 평상시에 늘 누려야 돼. 늘
늘 성령 충만하면 누리고 룰루랄라 안 하고 있어야 돼. 그다가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축복으로 받지만은 평상시 못 오는 사람은 문제를 눌려가지고 문제 쪽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 염려는 마음이 상해요. 염려한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이 와요. 눌리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병이 생기는 거죠. 늘 스트레스 받아서 염려가 돼가지고 그때 염려 속에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 틈나서 베드로전서 5장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염려를 통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 찬다 그랬어요. 염려할 때 짜증나고 염려할 때 화가 나고 염려할 때 잔머리 쓰고 염려할 때 이상한 짓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자기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 염려할 때가 이기예요. 염려할 때 마귀가 우리 꼬셔가지고 이상한 짓하게, 염려할 때 술 먹고 염려할 때 마약 먹게 하고 염려할 때 싸우게 되고 염려할 때 화가 나서 투도를 패고, 그 염려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통로라. 염려가 두려운 거예요. 염려를 잘 이겨야겠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만날 때. 그래서 지나친 염려는 스트레스 받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이거 쌓이면 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속에 그 염려로 인하여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속에 쌓일 때 분노가 폭발할 때 나중에 팍 폭발해서 큰 사고를 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로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결국 산꼭대에 기태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차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면은 너희가 더 도망한다는 거지. 너희가 더 도망한다는 거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라 했으면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간다 해도 우리를 쫓는 문제는 더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자, 만약에 여러분 짐승 앞에 섰어. 짐승이 곰이 있어. 그럼 이제 도망가. 그러면 도망가면 피할 것 같지만 짐승이 더 빠르게 우리를 앞서서 딱 다가온다는 거야. 자, 호랑이를 만났어. 그리고 호랑이랑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 도망가. 호랑이는 벌써 앞에 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방법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말을, 그 다음에서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시며, 뭘 기다리냐면은 여기 보면은요, 여기 15절을 해야 돼. 15절. 문제를 만든 15절을. 자, 다 같이 1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고 16절 이르기를 내가 도망가리라. 그럼 더 빠른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요, 이거예요.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이 말은 돌이키란 말은 뭡니까? 너의 힘으로 하려는 것을 돌이켜라. 그리고 조용히 좀 있어라. 조용히 있는 뭡니까? 가만히 네가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누군가 너한테 말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할 때 내가 막 말하면 상대 말할 기회를 안 줘. 내가 막 뭘 하니까는 하나님이 방법을 주고 대처를 주고 문제 해결할 방법을 줄 텐데 내가 뭘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액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발 좀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잠잠하고 네 힘으로 하려는 걸 돌이키고 잠잠하여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잠잠해 있을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서 내가 하는 몸부림과 노력과 발버둥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요 그런 사례를 들을 수가 있죠. 이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제가 이제 볼 때 요셉의 남편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요셉의 부인 약혼녀 마리아,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약혼녀야. 그런데 오늘날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어. 실제로 배가 불러왔어.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힘으로 쫓아가서 야, 너 누구랑 잠잤어?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몸부림치고서 화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막 화를 내고 막 당장 끊어. 이 XX 여자가 말이지 어떻게 누구 남자랑 자가지고 애교했어? 그럴 수 없어. 난리 떨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 물을 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그래서 잠잠히 요동 떨지 않고 예단 떨지 않고 발작하지 않고 화 안 내고 갑자기 판단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잠잠히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물어왔다는 거야. 이게 바로 돌이켜 잠잠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거늘. 그때 하나님이 그 요셉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약혼 자가 어떻게 아기를 뱄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입장 올 때 애를 가졌습니까? 누구랑 잠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아기를 봤잖아요. 나 미치겠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음성이 들려와 요셉아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메시아를 잉태한 사람이라.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나를 믿어라. 어떻게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잉태하고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요셉은 거기 또 반기를 들지 않고 아멘 하고 그 마리아 약혼녀를 받아주면서 결국 같이 있다가 날짜가 돼서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자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돌이켜 잠잠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거늘, 이거죠. 저는요, 제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제 목회의 큰 전반전과 후반전이 그랬어요. 전반전은 내가 내심으로 도망가고 내심으로 짐승을 맞닥뜨리고 막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더 많은 문제가 저를 압도해가지고 저를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졌어요. 이걸 미련한 인간이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를 계속 만나면서 문제를 몰랐어요.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제 6번, 7번 정도를 내심으로 하려다가 겨우 이걸 깨달았어. 제 삶 속에서 잠잠히 돌이켜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자기를 돌이켜서 잠잠히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은혜를 줬어. 그래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수원에서 1년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님이 그걸 기다렸다가 때가 돼서 1년 있다가 딱 보시고 응답 줘가지고 그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것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여기서 말씀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20절에 보니까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스승을. 그래서 잠잠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스승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주께서 너에게 환난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네 눈이 스승을 볼 것이고.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스승은 와 있다는 거지.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데 네가 못 봤는데 내가 스승이 이미 너 옆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옆에 있는데 스승을 못 보고 있던 거 주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를 인도할 분이 계신데 내가 스승을 못 보고 내가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서 내가 눈이 열려서 내 옆에 스승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죠. 인도를 주죠. 21절 보니까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든지 왼쪽으로 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에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면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하에서 거기서 개척을 할 때 문제가 왔어요. 이제 월세를 올려달라고 왔어요. 그때 보증금 제가 1,300만 원에 월세가 그때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뱃속 편하게 이제 목회를 했어요. 야, 이제 이 정도면 유지하겠다. 근데 갑자기 얼마 있다가 주인이 갑자기 그 전기 전선 완산 전화국에 있던 사람인데 건물주였어요. 그분이 월세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엄청 3배인가. 내가 그때 6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 한 65만 원. 터무니없더라고. 근데 막 이 시야가 막 개발되니까는 아빠 주변에 막 그런 바람이 들어간 것 같아. 상가가 막 지어지면서 월세가 막 오르니까 자기도 너무 싸게 줬다고 생각했는지 통고 왔어. 65만 원으로. 그러니까 저거 난간에 문제가 만난 거죠. 근데 평상시에 늘 성령 기도하니까 기쁘게 여겼어요. 눌리지 않고 이거 봐라. 이상하게 마음속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이 문제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이 막 온 거예요. 평소에 누리니까 안 눌렸어.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월세 올려 어떻게 할까 하더니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일단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좀 알아봐라. 그러면 오더라고. 일단 너 여기 있지 말고 또 다른 데 또 쌀 수 있으니까 막
다 이 집은 나한테 안 짓고 조금씩 쉬었을 때야. 그때 건물이 듬성듬성 막 쫓아다녔죠. 다니다가 이제 부동산을 다니다가 스승을 만나서 스승, 사람 스승이야. 그 사람이 뭐냐면 부동산의 여자야, 실장이에요. 여자 실장인데 결혼한 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를 혹시 이렇게 저 월세 나온 거 있냐고 했더니 근데 어디 계시냐고 해서 제가 목회자라 했더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제가 좋은 소식을 들려줄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스승이 돼가지고 이걸 한번 제가 쟤한테 해보실 테냐고. 이게 뭐냐 했더니 시야에 땅이 71평이 나왔다 이거야. 근데 목사님 월세 하던 가지 말고 차라리 그 땅을 사라 이거야. 당장 등기는 안 나가도 나중에 2년 있다가 등기를 내주니까 당장은 매입을 하라는 거야. 그 땅을 그 계약한 사람이 이자를 못 내가지고 매물로 나왔으니까 목사님 잡으래. 서로 다 하면 나중에 한대.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래.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땅이 있으면 집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교회 그 땅에다가 등기가 안 나도 그 땅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라고. 다 알려주더라고. 컨테이너를. 그러면 컨테이너가 뭐 하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컨테이너 긴 거 있잖아요. 12m짜리 12m 여기서까지 거기다가 2개 그럼 6m 아니야 3m 6, 3에 10이니까 2개는 6에 10이 되죠. 그렇죠? 6에 10이 꽤 큰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럼 내 집은 어떻게 먹고 살아? 나 집 거기 살았는데. 아니 목사님 또 걱정하시네. 그래서 중률동에 100만 원짜리 시골집이 있대. 그 어떻게 갔다 와? 봉고차 하나 사서 끌고 다니래. 다 끝났어. 그럼 계산 나와. 1,300만 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1,300만 원에다가 거기다 옆에 사택이 있었구나. 한 3천 됐구나. 그러다가 컨테이너가 뭐 700 정도. 뭐 이런 거 계약금 얼마. 이렇게 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최초로 땅을 계약해서 사게 된 건데 제가 지금 보니까는 잠잠히 여호와께 기다렸더니 스승이 보여준 거야. 그 스승이 인도하기를 그 스승이 누구야? 사람 스승이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순종을 잘했더니 그때가 결정적으로 땅을 사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땅 위에서 그 다음 땅으로 가면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또 계속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원리요. 자, 그래서 그 땅에 갔어. 갔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수장공사에서 자, 때가 됐습니다. 이제 등기 내세요. 그러면 등기 내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나. 적어도 담보를 해서 등기 내잖아. 담보.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등기 내려고 이제 대출을 받더니 은행에서 너무 가격이 안 돼서 안 된대. 지가가 낮아. 공시지가가 낮아서. 근데 공시지가를 감정사가 왔는데 못하겠대. 너무 안 된대. 그때 또 영적으로 순발력 있잖아. 기도했잖아. 그 마음속에 했더니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 그 사람 가기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더라고 마음속에. 여기 보세요. 성령님이 스승이시다. 가지고 그럼 안녕히 계시라고 이제 우리 감정 안 나온다고 이제 갔어. 가려고 하는데 잠깐 앉아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랑 저랑 둘이서 예수를 복음을 전했어.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하면서 사실 내가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장로님 아들인데 개차반 살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사님 이 땅에 대해서는 내가 감정평가를 다시 써서 대출되게 해야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쓰기 나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준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이냐면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왜 안 해자고 막 따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뭐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잠잠히 요동 떨지 말고 기도할 때 스승이 보이고 스승님이 이리로 하라 저리로 하고 인도할 때 따라했더니 되잖아. 이런 경험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또 그렇습니다. 또 보세요. 그래가지고 땅을 갖고 있다가 목회하다가 건물을 또 누가 앞에서 사설 꼬셔가지고 줬어. 근데 건축비가 없어. 건축비 다 공사 끝나고 또 돈 달라고 하는 날 또 목사님 이제 돈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렇죠, 그렇죠. 내일까지 답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그랬어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사모랑 저랑 이제 고민 생기 어떻게 해주지 이거? 제가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또 밤새 하나님 내일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거 건물 간신히 졌는데 날아가게 생겼네요. 마음속에 처음에 이게 와. 내가 실패하냐 인생이? 이것을 얻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고 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 있죠. 야, 너 있지. 너 원래 빈털터리였어. 너 그지였어. 너 실패한 게 아니야. 너 원래 본전이야.
낙심하지 말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다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겨. 나 줘. 네가 포기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음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결심을 하고 끝나 답이 온 거야. 제 마음에 성령이 가르쳐줬어. 마음속에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 뭐 그걸 갖다가 내 거니까요, 나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뭐 등기를 내세요, 가압류하세요, 가등기 치세요. 서로 하는 거거든. 권리 맞는 있거든. 서로 만들고 가등기 치고 가압류 치고도 그냥 설동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해가지고 눈부라리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안 한 거야. 성령이 말씀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다 줘버리라고. 그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 없는. 야, 너 원래 빈털터리 거지였잖아. 그렇게 해도 넌 손해보는 게 없어. 빈손으로 딱 빈손으로 가는 거야. 무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온 거야. 너 손해본 게 아니야. 이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러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뜻을 바꾸서는 그분이 왔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 하면서 이제 막 컨테이너 가둬 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랬지. 그럼 제가 말하겠다고.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 124평 3층 열릴 때까지 진 거야. 자, 안 가겠다고. 사장님이 이걸 다 권리 가지시고 서로 다 넘길 테니까, 도장까지 다 주고 넘길 테니까 알아서 대출 받아서 쓰시고 팔아서 가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투자한 거 한 2, 3천밖에 안 되니까 주시면 될 거야. 그걸 끝냅시다. 뭐요? 이렇게 나올 줄을 모르는 거지. 아니, 웬만한 목사 같으면 악착같이 눈바라지고 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다 내려놨어. 내가 다 줘버렸어. 그래서 당황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랬어. 그래가지고 분이 이거는 수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두 분이 잠깐만요 목사님, 의논한 거야. 둘이, 와이프하고. 원래 와이프가 집사님이 돈 회계한 사람이고 남성은 그냥 간축한 사람. 남자분은 둘이 쪼지가 되면 우리 이제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 목사님, 우리도 포기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목사님이 가져가시고 목사님이 알아서 돈 주세요. 날짜도 상관없고 돈도 상관없고 계약 아무것도 없고 이자도 상관없고 돈 되면 주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갚버렸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화한 것도 없어요. 한 번 전화 안 왔습니다. 언제 줄까 이것도 없어요. 근데 끝났어.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놀랐어요. 와,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오는구나 하는 거죠. 내가 죽었더니 오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렇지? 그 마음이 부담돼가지고 정말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성도들한테 우리 그분이 잘 되게 기도하자. 잘 돼서 돈 없어가지고 우리 돈 달라고 쫓아오지 않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래야 안 오니까. 잘 되니까. 근데 그래서 잘 돼서 나중에 보니까 땅을 20억짜리 샀대. 나중에 돈 벌을 때 그렇게.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제가 매달마다 꼬박꼬박 돈 갚았잖아. 50만 원씩 50만 원. 매달마다 꼬박꼬박 날짜 정해서 가져왔어. 50, 50, 50, 50, 80, 80, 80, 80, 100, 100, 100, 100 해가지고 다 갚았어. 단 1원도 안 남기고 다 갚았어요. 쪽지 그 ATM 그 종이 나오는 것이다. 그때 뭐가 나왔어. 딱 뽑아 나온 거 다 모았어. 은행도 안 가지고 거기서 이체시켜버렸어. 다 종이에 써가지고 전체 차감했어. 뭐 2억이면 2억에 뭐 50이면 뭐 1억 9,550 이렇게 1억 9,500 쭉 해서 다 주는 기쁨으로 살았어. 나중에 제로 될 때 할렐루야. 제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끝냈죠, 그렇죠? 물론 대출도 하고 세도 주고 또 나머지 잔금을 치는 거거든요. 한 번도 없으니까. 제가 이걸 보고 뭐 끝내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요동 떨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 앞에 나와 주님을 신뢰하고 잠잠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고 했더니 따라했더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서 그 땅을 얻게 됐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 땅이 또 발전해가지고 정학로로 가서 또 180평을 사게 되고 또 그런 식으로 또 간증할 게 많은 또 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거기서 또 540평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왔을 때 또 기도했더니 여기 온 거야. 계속 문제가 축복이 됐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릴게.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받으면서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스승을 보여줘. 스승을 보여줄 때 스승님이 이리라 저리라 말해. 그러면 순종하면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시다. 보면은 여기서 쭉 보시면은요 30장 보세요.
22절과 23절을 보면 이건 두 가지 이렇게 스승님이 가르쳐줘. 하나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고, 문제가 왔을 때 뭐 환난의 고생은 문제야. 이게 왔을 때 우상을 버리라 하죠. 먼저 고치라는 거야. 자,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문제를 만날 때는 여러분이 먼저 우상을 버리는 건, 나가라는 말은 내가 고칠 거, 버릴 거, 정리할 거, 갱신할 거, 잘못된 거, 행위들을 문제를 통해서 고치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 23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시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고 그날에 네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 먹을 것이고. 여기서 네가 땅에 뿌린 종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라는 거야. 씨를 뿌리라는 거야. 뭘 하라고 하는 걸 줘. 하라고. 아까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어떤 거는 고쳐라. 너 문제가 온 거는 너 승질머리 더러워서 그래. 너 고쳐. 너 성품 고쳐. 너 갱신해. 바꿔. 못된 거를 버려. 죄가 있잖아. 너가 나쁜 행실을 버려. 그건 부정적인 면에서 성령의 스승이 가르치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해.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려.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한 바는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말해줘. 이렇게. 그러면 그 말할 때 주님이 거기다 비를 줘서 씨에다가 비를 줘가지고 곡식을 자라게 한다는 거야. 이게 두 가지야. 스승이 두 가지야. 버려라, 씨를 뿌려라. 고쳐라, 바꿔라, 고쳐 먹어라. 이런 거. 너가 영적 자리 들어와라, 예배 승리하라, 훈련 받아라. 이런 거. 또 하나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뭐 하라, 뭐 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따라 이렇게 주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 이래서 26절이 결론이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달빛은 햇빛이라. 달빛이 햇빛처럼 된대. 이건 물론 달이 다르고 햇빛이 다르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똑같은 건데 문제가 축복으로 햇빛처럼 된다는 거야. 골칫덩어리가 축복의 덩어리가 된다는 거야. 문제거리 사업이 축복의 사업이 되고, 그 땅이, 고통이 축복의 땅이 되고, 사람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달빛이 햇빛 된다는 거야. 본질은 안 변하는데 본질 자체는 원래 왼절인데 삶이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거기다 두 번째 뭐냐면, 그 다음에 햇빛은 7배가 돼요. 7날의 날과 같대. 이 말은 이미 잘 되는 거는 더 잘 된다. 7배 된다는, 온전히 네 날이 다 햇빛이 된다. 평생토록 잘 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빛이 햇빛 되기를 축원합니다. 햇빛이 7배가 돼서 7날처럼 7날 완전 숫자야. 너의 삶이 계속 햇빛이 되는 날이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응답받는 방법, 제가 지금까지 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야,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일단 문제 앞에 떨어. 여러분, 문제를 잘 처리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지난날 돌아보면은 계속 문제 연속이었어. 계단 올라가서 문제 올라가고 문제 타고 올라가고 문제 발판 삼고. 그래서 저희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걸음덩어리다. 문제는 발판이다. 문제는 이정표다. 이정표 알죠? 문제는 돌아가는 이정표야. 돌아가는 이정표. 방향타. 문제는 뭡니까? 지렛대 같다. 지렛대. 문제를 통해서 타고 탁 뛰어넘는 거야. 지렛대. 뭔가를 넘기는 거야. 문제가. 그 문제는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려고 머리를 쓰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금식하라, 기도하라 나와서 주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면 주님이 스승을 주신다. 아니면 스승은 말하기를 너 우상 있다 버려라.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 씨를 뿌려라 하고 어떤 액션 행위를 준다. 그리고 순종하면 응답이 받고, 그래서 달빛이 햇빛 되고 햇빛이 7배가 된다. 이런 체험이 저에게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잊지 말고, 문제를 만나고도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겨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평생도록 우리가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무덤 속에 있으면 문제가 없고요, 산 속에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고 학교도 안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 모두가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때 스승을 보여줍니다. 스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스승님이 보이기까지 기도하게 없어서 스승님이 있기까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은밀히 앞에 나가서 가까이 가는 자는 주님이 알려줍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조지 빌려 목사는 1만 번을 이래서 응답받아가지고 큰 고아원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 응답의 대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